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피할 바위,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요새이고 피할 망대이고 견고한 성읍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피할 망대이다, 견고한 요새다 압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현혹하고 잘 넘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눈에 잡히는 이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것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신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게 정답이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소유를 먼저 추구할 겁니까? 믿음을 먼저 추구할 겁니까? 이걸 여러분 물어보면 누가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을 먼저 택해야 되겠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야기, 그 책 제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소유를 택할 겁니까? 믿음을 택할 겁니까? 당연히 믿음을 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 실제 우리 삶은 소유를 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물론 답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여기 18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분리시키는 사람,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같이 합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지혜를 배척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목적으로 그 사람이 이탈하는 건 아니겠죠. 그 이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 뜻, 이게 관철되고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2절에 보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이 맑고 청아하고, 그리고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런 물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은 아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물 같아서 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내뿜고 지혜를 더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판을 항상 선의로 해야 되고 공의로 해야 되는데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고 선한 사람, 의인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 잘 판단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재판을 굳게 하고 그의 말은 자기의 의만 드러내고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깊은 샘에서 내에서 나오는 맑은 물과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말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말거라.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사람의 형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게으르게 한다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게으름만큼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게으리 하는 사람은 부주의하고 일을 지연시키고 그 게으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게으름은 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름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분들은 왕체 부지런한 분들이니까 이 게으름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분들은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일이 딱 정해져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몸에 배어 있는 게 어떻게 배어 있느냐면, 요거는 며칠 이내에 끝내야 된다, 몇 시간 이내에 끝내야 된다, 요건 요렇게 끝낸다, 요런 계획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외국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잉사의 부부가 다니는데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비행기를 만들면서 천장에 뭘 달고 하면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천장을 만드는데 천장을 잘 만들어 놓고 이 천장을 딱 따가지고 등을 답니다. 등을 다는데 사실은 색깔을 칠하기 전에 등 달 구멍을 뚫어놓고 색깔을 싹 칠해놓고 등을 달면 깨끗하게 등을 달 수 있어요. 그런데 천장을 싹 만들어 놓고 칠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잘못 뚫리기라도 한다면 이 등을 달 때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 흉터가 남은 자국이 여기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만든 자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일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의 순서를 몰라요. 그래서 일을 항상 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일머리 없는 분들을 아주 경멸해요. 그래서 일머리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일을 잘합니다. 제가 주말 농장 하는데, 우리 여기 주말 농장 하시러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주말 농장 하는 우리 권사님들 뵈니까 말이죠, 그 연세에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떼학볕에서 말이죠, 뒤집어 쓰실 거 다 뒤집어 쓰시고, 또 그리고 아주 별 희한한 도구가 많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모를 심고 하는데 말이죠, 이 엉덩이에 걸치는 의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말이죠, 여기 이렇게, 못 보셨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가져와서. 푹신푹신하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그걸 깔고 탁 앉았다 일어나면 그게 또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서 저런 거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을까? 저 한국 사람 아니면 못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힌 거를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머리들이 예전에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 정말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다들 한 지혜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가을에 보면 이제 분명히 거기서 호박도 옥수수도 고구마도 대량으로 수확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다들 심으시면서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오면 목사님 드릴게요 그랬는데 가을에는 제가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머리가 있단 말이죠. 이 일머리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갔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일머리가 있어요. 그 일머리가 있다는 말은 일에
앞뒤 전후 좌우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그의 거처를 두고 그의 존재가 여호와의 이름과 늘 함께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망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의 견고한 망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여러분의 삶의 안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게로 달려가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11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자의 안전은 견고한 성처럼 생각하는 자기의 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고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삶의 안전과 우리의 견고한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안전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승리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우리에게 뭘 택하도록, 겸손을 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냐면 몰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다 그 마음이 높이가 높다, 이런 말이에요. 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낮아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태도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자기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낮추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짝을 이루는 것, 이게 경외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만 낮추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짝을 이루어서 항상 겸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겸손한 사람, 사람들 앞에 겸손의 미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유가 어느 정도 필요하죠. 소유가 없다, 가난은 악입니다. 가난이 덕이 아니에요. 가난은 악입니다. 그러나 소유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소유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악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의 소유가 필요하지만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지만 낭패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 삶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가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You remember death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지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세상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설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참 안전과 만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